얘기는 참 여러 번 듣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하면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에, 들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의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성경 말씀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참 대단한 믿음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었고 그 당대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7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5절 말씀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방주를 만들죠. 몇 년간 만들었습니까? 120년간이에요. 한 달도 힘들 텐데 120년간 방주를 짓는데요. 그 당시까지는 이 지구에요 큰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장마라든가 막 이렇게 비가 막 많이 내려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큰 비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아는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막 사람들이 노아를 가리켜서 막 비난했어요. 저 노아 미쳤다고. 지금 이렇게 햇볕이 쨍쨍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가 많이 내린 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이렇게 내릴 걸 대비해서 방주를 짓느냐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혀 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인가요? 20절 한번 보시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는데요. 그 노아의 인생은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 이후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만 해도 노아의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를 쓴 믿음이에요. 누가 비난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한순간에.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참 좋은 믿음, 귀한 믿음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렇게 좋은 믿음이 있었는데, 아니 믿음이 뭐가 이렇게 힘이 없길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의 회의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을 잘 믿음으로 버티며 넘기신 분도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그냥 믿음이 그냥 사라져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심령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져서는 안 될 노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술을 만들어서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술이에요, 술.
뭐 여러분이나 저희나 교회 안에서야 뭐 그런 걸 많이 마시지 않지만 거의 없지만 세상에 좀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술을 권하고, 그리고 뭐 방송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술집이 나오는 거죠. 뭐 술을 그냥 한두 잔 마시고 끝, 그건 괜찮지만은 술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술에 딱 취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냥 실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까먹게 되고 기억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여성들도 요즘 뭐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술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그런 거예요. 술을 안 마셨으면, 또 술에 안 취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너무 술에 취해서 그냥 발가벗고 그냥 실수하고 한순간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왜 노아는 술에 취했냐 이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노아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술에 취해서 이렇게 딴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자기 어떤 좀 공허함,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에게서 그걸 채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허함을 채웠어요. 자기 내면을 채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홍수 심판 이유가 딱 되면서부터는 노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서 인생의 재미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노아에게 있어서는 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했고 술을 탐닉했고 술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내 내면을 채우려고 하고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재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재미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노아에게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에게서 떠나는 순간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요, 창세기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계속 나오는 게 인간의 실패예요. 아담의 실패, 하와의 실패, 가인의 타락, 노아의 실패. 계속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인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다룰 때 이 인간의 실패를 다루지 않고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얼마큼 나약하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금방 넘어져요. 그럼 노아가 넘어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심하게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예수 잘 믿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볼 때요, 내 믿음 볼 때요, 야, 내 믿음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에 내 믿음이, 지금은 내 믿음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내 믿음이 사라질 수 있고 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이 시간부터는요, 절대 장담하면 안 돼요. 내 인생도 장담하면 안 되고요, 내 믿음도 절대 장담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실패하는 모습 볼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거지, 나 자신도 언제든지 저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걸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우리가 참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허물, 그냥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딱 믿음을 갖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에 인간의 죄의 모습,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연약함을 만들고 그 인간의 죄가 내게 임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은 실수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고,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 고백하는, 도전받고 있는 다윗의 믿음 보시면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그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투에 일부러 보내서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지만 한순간에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처음에 너무나 좋았어요. 그 좋은 믿음이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 창세기 9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면요,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에 대해서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노아가요, 홍수 심판 이후에 기록된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자 20절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요, 그냥 술 마시고 취해서 그냥 하체를 드러냈고 그리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항상 내 믿음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서 그냥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재미를 느끼려고 하고 내 인생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에 내 믿음은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건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이런 모세를 보시면 광야 40년에 얼마나 백전노장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고 지도자였고,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을 앞두고 나서 그 모세가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넘어졌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자기 감정을 드러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그래서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누구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참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와 제 아내가요, 요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는요, 50대 초 40대 살았을 때는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50대 중반에 딱 접어들고 몸이 조금 이렇게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딱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들어요. 그 준비하게 됐어요. 죽음이 멀지 않고 언제든지 죽음의 순간이 올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대단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잠을 안 자고 새벽 4시 깨어서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그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작은 죄 앞에 내 믿음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새벽에 나올 정도의 믿음이고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와 기도와 찬양하고 그러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기분이 나빠지고 아무도 아닌 일에 낙심이 와버리고, 그런 모습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사람 보면서 화가 나고 차 안에서 막 다투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냥 인생의 재미를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채우려고 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지만은 그걸 별로 문제 삼지 않게 되고.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항상 긴장해야 돼요. 방심하는 순간에 그냥 한 순간에 믿음이 흔들려요. 한 순간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요, 넘어졌을 때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노아의 실수가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이 내 믿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믿음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좀만 돌아서면은 또 내 마음의 감정이 앞서고, 그렇지만 넘어질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복음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넘어질 때마다요, 너무 자신을 너무 정죄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제 믿음 이제 믿어봤자 결심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 넘어지고 자꾸 또 무너지고, 그럴 때일수록 나를 정죄하거나 어떤 죄책감에 머무르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우린 갖고 있지만 넘어져요. 넘어지게 해요. 허물에 빠지게 해요.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 믿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는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는 무너지지만,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떨어나가는 거예요. 많이 밖으로 떨어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에서 인생의 재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믿음이든지 봉사하는 믿음이든지, 중간에 막 흔들리고 막 넘어지려고 하고, 또 막 위기가 오고 믿음이 약해지려고 했을 때 십자가를 딱 붙들므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곧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고, 결심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하나님 작은 일에도 하나님 마음이 상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주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나 자신을 절대 하나님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한순간에도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도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재미를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이 내 모습일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절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